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별은 모든 민족과, 그렇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이 영원한 기별이니까.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진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일상생활을 매일 실천하는 걸 말하죠. 매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연구력 그런 거죠.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문집 188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경험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자아가 죽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매일 죽는 것은 바로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매일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지고 가면 무겁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니까 쉬운 거예요. 이 바울도 뭐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에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기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좌우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왜? 우리를 원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조롱스럽게 말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경제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강도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죄값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어디 가면 집에 가면, 그렇죠? 부부끼리, 그렇죠? 계속 자기 주장만 하죠. 그렇죠? 저도 집에 가면은 제가 절대 붙이지 않아요. 교회 있으면 어때요? 다 이렇게 완전히 목사처럼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그렇죠? 왕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양보하고 이렇게 좀 변하는 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적하면 왜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 교만함 때문에 이게 입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단이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반역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뭐라고 나와있어요?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주위 사람들 왜요? 이 사람이 정말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교만이 사라졌는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싸우면 있잖아요. 큰일 있잖아요. 다 소문이 다 나요. 저 교회는 안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그냥 겉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맞춤으로 이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정말 심한 모욕을 당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 구속을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대하여 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천사였잖아요.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한번 볼까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뜻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냐면 자기들은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서는 하나도
이게 자기 뭐죠? 탈취물 있잖아요. 뭐 그 전쟁하고 끝나면 그 있잖아요. 얻는 거 뭐라고 하죠? 전쟁하는 암은 있잖아요. 그 노량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인이 절대 취하면 안 됐어요. 근데 누가 취했죠? 그렇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제 옷 2벌 하고 그 옷 1벌 하고 그 은과 금덩이 조금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다음 전투에 이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병사들이 보내기만 하면 뭐예요? 패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알기 위해서 다 이제 모아놓고 하는데 이 아간이 그때 있잖아요. 자수했으면 돼요. 바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왔으면 돼요. 그런데 뭐 제비까지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딱 하니까 아간이 걸렸거든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돌릴까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그 좋아하는 마음이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 그렇죠? 그 마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죄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렇죠? 우리 한번 여기 엘린 G. 화이트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심적인 지도자가 자기 영광을 비우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이 경험을 얻을 때까지 주님은 그를 쓰실 수 없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가 여러 해 동안 형성해온 품성은 변화되어야 한다. 왜? 자기 영광을 비우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이 바벨론 성 다 지어놓고 사막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막에다가 유프라테스 강물 끌어다가 다 지어놓고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 왕이 말하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보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좀 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학원 회원하고 공사를 제가 다 했거든요. 거의 같이 이브라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한번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야, 나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 이제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막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기도 제가 다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격증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다 전구도 제가 다 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으로 그 기술자를 부르면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 다니까 제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자랑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악수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말을 들을 때 어깨가 올라가죠.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이 자기 영광, 이 교만, 야망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그럼 우리가 이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오잖아요. 열기만 하면 이 그분께서 들어오시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자기 영광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속에 우상들을 모시고 살아요. 그렇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다 우상이잖아요. 근데 가장 큰 우상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에 대한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노래까지 부르는 그렇죠? 너 자신 사랑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너 자신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 사랑하라고. 거꾸로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 숭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원 원장을 꽤 오래 했거든요. 한 15년 했어요. 또 학원에 감사도 하고 학원에 있잖아요. 이제 감사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직원들이 어떤 본을 있잖아요.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 다 이렇게 서로 검사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학원 원장하는 게 쉬울까요?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근데 학원 원장 하면은 15시간씩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회하니까 시간은 많더라고요. 많이 남아요. 근데 계속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컴퓨터하고 오늘도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이 화면 있잖아요. 그림도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뭐가 쉬울까요? 학원 원장 하면 몸이 힘든데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많으니까 요거 시키면 되고 당신 우리 뭐 하나 만드시오 하고 이렇게 시키면 돼. 근데 목사는 뭐해? 다 섬겨야 돼. 이제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다르죠.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다 뭐냐면 남을 뭐예요?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목사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많이 또 있잖아요. 또 섬겨야 되고 누구를요? 우리 더 직급이 낮은 분들 그렇죠? 직급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집사님들을 더 섬기고 우리 평신도들을 더 섬기고 하는 직책이죠. 교회는 거꾸로예요. 교회는 꼭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예요? 다 섬기잖아요. 자녀를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그와 같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매력을 느꼈거든요. 매력. 무슨 매력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지 않고 누구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죠.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도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 숭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 여기에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뭐예요? 더 자세하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뭐예요?
어디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뭐 쾌락들, 스포츠에 빠져 있으면 스포츠, 정치, 유행,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자기 사랑, 이런 것들.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에서 뭐예요?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뭘 먹는지 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책을 읽는지 보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뭘 느껴요? 아, 우리야 별 다른 거 없네. 같네. 생각하면 뭐 우리한테 배울 것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세상 냄새만 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죠.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세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죽는 것. 이제 셋째 전사의 기별로 왔습니다. 이 셋째 전사의 기별은 무서워요, 막 그렇죠? 표가 나오고 막 진료가 잘 나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 가장 밑에 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딱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뭐냐면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포교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김포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 속뜻을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연 법칙,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건강 법칙, 그 건강 법칙하고 십계명은 같다라고 엘리트 바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뭐예요? 웰빙 식품이라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다 돌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다시 있잖아요. 거꾸로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리는 기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이 자연 법칙 속에는 바로 건강 법칙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분은 이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다. 우리의 신체 조직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그 법칙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핵심이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죠. 이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되는 계명이 그죠?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논란이 많은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회사 안 가는 것, 일 딱 멈추고 교회 오는 것, 그것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의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의존하는 삶에서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가지고도 무슨 일을 생각해요? 할 일들을 계속 예배드리면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기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뭐 먹고 내가 뭘 해서 뭐 얼마를 벌지?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자기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 생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전혀 인간적인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왜?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왜? 필요한 것들까지. 이 헤이디 조 폴크라는 있잖아요. 여성이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당신은 자아 의존을 죽이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자아 의존을 죽이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존하면서 이 교회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교회 가서 지키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존하는 거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많이 외웠던 안식일 기억절이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누가 거룩하게 해줘요?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해줘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 여호와가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의존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말했어요. 내 안에서 행위를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따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이 빌립에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아버지가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장실을 전적으로 비우셨고 그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사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 자아 의존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뭘까요? 건강 법칙이죠. 식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식욕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몸 관리를 최상태로 이렇게 잘 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력이 생겨서 그걸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어디 있잖아. 뭐 소화가 안 되는지 뭐 안 되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또한 죽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물 그렇죠? 건강 법칙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의 건강, 그렇죠? 자연법, 건강법은 식욕과 정욕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예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다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처음 이렇게 월요일에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쓰여 있어요. 그 기도 속에는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많이 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이 정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산다면 정말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믿음은 뭐예요?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께서 뭐예요?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주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